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오로는 자기를 지키는 군사 한 사람과 따로 지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사흘 뒤에 바오로는 그곳 유다인들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이자 바오로가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백성이나 조상 전례의 관습을 거스르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도 예루살렘에서 죄수가 되어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인들은 나를 신문하고 나서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나를 풀어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나는 내 민족을 고발할 뜻이 없는데도 하는 수 없이 황제에게 상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뵙고 이야기하려고 오시라고 청하였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희망 때문에 이렇게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바오로는 자기의 셋집에서 만 2년 동안 지내며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히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쳤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올곧은 이는 당신 얼굴 배우리다. 주님은 당신의 거룩한 성전 하늘에 있는 주님의 옥자에서 그분 눈으로 살피시고 그분 눈동자로 사람들을 가려내신다. 주님은 의인도 악인도 가려내시고 그분의 어른 폭행을 즐기는 자를 미워하신다. 의로우신 주님은 의로운 이를 사랑하시니 올곧은 이는 그분 얼굴 배우리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리니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돌아서서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그 제자는 만찬 때에 예수님 가슴에 기대어 앉아 있다가 주님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그 제자를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 이 제자가 죽지 않으리라는 말이 퍼져나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제자가 이 일들을 증언하고 또 기록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 긍정적인 일만 있는 것, 또 희망적인 일만 있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도 있고 또 뭔가 좀 불안해 보이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하느님의 능력을 잘 믿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가 기도해 놓고도 그 기도가 글쎄 자기가 해놓고도 이게 글쎄 들어질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스스로 솔직하게 생각하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쩌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는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하느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고 또 악을 통해서도 선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야말로 바로 하느님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 번의 어떤 신앙 체험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몇 번씩 느낄 수 있었는데, 오늘 첫 번째 나온 바오로 사도의 예도 그렇습니다. 사실 바오로 사도는 아무 죄가 없지요. 물론 그 전에 과거에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저지른 적은 있지만 그 이후에 회개하고 오히려 주님을 전하는 그런 일에만 전념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 유대인 지도자들의 또 유대인들의 그런 박해 또 그들의 무고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로마에까지 끌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그 압제 하에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로마에까지 끌려오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 불행한 사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그렇게 마련을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에 이렇게 끌려와서 바오로 사도는 어느 날 그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나는 어떤 유대의 전례나 관습도 거스린 적이 없고 또 거기에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고발했고 그 고발한 사람은 로마 사람이 아니라 바로 유다인들, 내 동족인 유다인들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실 어떨 때 보면 그래요. 차라리 멀리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한 것 같으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데, 가장 믿었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또 글쎄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의 배신과 배반, 또 그런 사람들의 어떤 무고, 이런 것들을 듣게 되면, 또 그런 것들을 당하게 되면 더욱더 뼈저리게 마음이 아프죠. 또 그런 것을 극복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나라도 일제 36년간의 그런 식민 통치 아래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도 미웠지만 일본 사람들보다 더 지독히 믿고 죽이고 싶었던 사람은 일제의 압제비였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제의 압제비들은 같은 동족이면서도 잘 보이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을 더 핍박을 하고 더 큰 고문을 하고 고통을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같은 길을 걷고 같은 하느님을 모시는 형제 자매로서 정말 서로에게 더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한번 가끔씩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지 바오로 사도는 그래서 로마에서 2년간이나 묵게 되었는데, 그것도 자유로운 몸으로, 물론 아무데나 갈 수는 없지만 가택연금 같은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오히려 로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소중한 계기를 맞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로마에도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선포가 되게 되었다. 사실 바오로 사도로 보면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어쩌면 당장 재판을 받고 죽음에 처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 살게 되었지만, 그것이 바오로에게는 큰 고통이고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바오로 사도는 오히려 그런 계기를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소중한 복음 선포의 계기로 삼았다는 것,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정말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끌어내시는 우리 하느님이야말로 진정 위대한 그리고 전능하신 하느님이시고, 따라서 우리는 그 하느님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순간순간을 맡겨드리고, 또 우리들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동료에게 우리가 스스로 못할 짓을 하지 않도록 몸가짐과 언행을 삼가하면서 오늘 하루를 은총의 하루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